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 신문지상에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또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좋은 일이 나오면 좋겠지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좋은 이야기를 나오는 것보다는 좀 나쁜 이야기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들기 좋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또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교단체의 공적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횡령으로 고소되는 종교단체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아니면 실수라 해서라도 성추행으로라든지 폭행으로라든지 또는 간음으로 고소되는 지도자들이 신문지상에 가끔 언급되어서 낯빛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과 며칠 전엔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된 그의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현장 노동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 한 정치인이 순간의 실수로 온당치 못한 돈을 받아서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너무나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한 정치인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쁜 선택을,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강도 높은 도덕적인 결핍증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손은 엉뚱한 곳에서 그 손이 방황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또 방황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간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믿음을 높이 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사랑하는, 그리고 그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간음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인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것은 분명히 사람으로서의 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강도 높은 도덕성을 우리는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아서 인간이 언제 죄를 짓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서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어떤 죄를 짓는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역의 다윗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의 때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선 역사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서, 겨울비가 그치고 나서 봄이 돼서야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봄에 왕들이 전장에 나가는 출정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10장이나 12장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쟁은 다윗이 지휘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그들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윗이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암몬과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잠시 겨울 통해서 쉴 때에 그리고 다시 나가야 할 출정식에 다윗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아라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라는 한 충성스러운 장수가 말하고 있듯이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확장시키기 위해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언약궤가 어떤 과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전쟁터에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왜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다윗은 그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왜 동행하지 않았는가? 물론 모든 전쟁의 왕은 왕의 선택에 의해서 출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분명히 전쟁을 피하고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성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출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기로 했는지 우리는 그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까지 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왜 그랬는지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도 거기가 있었는데 어떠한 중대한 이유로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요압이 지휘해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많이 이제 자리를 찾았고 정비되었고 조금 왕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위도 그리고 여유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정확히 법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선택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어느 정점에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점까지 열심히 도달했을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명한 유명한 교수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는 두 집 살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게 다 도달했고 이제 나도 여유를 누릴 수 있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심심함, 삶의 지루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기 팍팍하고 내일 걱정에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이는 부부가 열심히 살다 보면 비록 그렇게 사이는 안 좋을지언정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대부분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되고 돈이 되면 인간들에게 죄의 기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은 다윗의 나태함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유 있는 환경, 안락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전장의 상황을 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을 권리도 있었지만 그 권리를 이용해서 한 결정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넘어뜨리는 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 허락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에게 어떠한 여유가 주어지고 내 권리를 마음껏 사용했을 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진 않은가.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무슨 잘못을 범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도 그렇지는 않은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매일 바쁘고 눈코 뜰 새 없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 것을 무작정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죄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팍팍하고 시간도 없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셔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죄의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여유를 정말로 나는 잘 사용할 자신이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내 삶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난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나마 죄로부터 조금은 남들보다 더 자유롭고 죄로부터 조금은 더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하면서 호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함께 우린 유혹에도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소소하게 주어지는 여유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 여유를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시간적이거나 우리에게 그러한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그 여유를 순간순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크게 있는 여유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참 기분 좋고 모처럼 여유롭게 군사들을 전장에 보내고 이제 이기는 전쟁과도 같은 그 전장에 보내면서 고요한 성내에서 다윗은 낮잠을 한숨 자고 일어납니다. 이제 모두 비고 여유 있는 성내에서 자기 자신도 여유가 있고 내가 이제 왕답구나. 이제 전쟁을 좀 장수들한테 맡기고 내게 이런 여유가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호사도 있구나 생각하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다윗은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눈앞에 들어온 것이죠. 우리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그와 같은 유혹에 우리는 쉽게 노출됩니다. 무언가 없고 부족할 때 그런 유혹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묘하게도 우리는 내가 없고 팍팍하고 그럴 때 자존심을 더 세우지 유혹이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유가 생기다 보면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이 허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그 도덕성이 조금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위험을 넘을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이때가 죄를 짓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지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 내적인 죄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린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내게 특별한 여유가 있어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무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기엔 간음이죠. 물론 왕이니까 국회의원들도 면책특권이 있는데 왕이니까 면책특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단골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또는 여자가 꽃뱀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멘트가 나왔습니다. 신천지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자가 꽃뱀이다. 일부러 꼬신 거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목사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도 왕이 전쟁에 안 나간 것을 알고 꼬리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왕을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이 진짜이거나 말거나 요셉은 그 집주인의 그 관리인의 부인이 요셉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했지만 요셉은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둘 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죄가 과연 간음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도 우리아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아가 다윗의 그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여인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임금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내가 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부정한 때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피와 관련된 문제죠.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여인이 부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부정한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부정함은 2주를 지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을 함으로써 그것은 그 부정한 때가 끝났다라는 정결 예식과 같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야 그 부정함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그 시간이 지난 2주가 지난 다음에서야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온 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은 무뎌진 자신의 마음 때문에 죄를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와의 아내 아닙니까? 왕,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죄를 짓기로 했어. 밧세바가 지금 부정한 때입니다. 내가 참을게. 죄를 짓기 위해서. 2주 동안 참지 뭐. 라고 다윗은 그
죄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부정한 날이 끝날 때까지 참는 수고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치밀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명입니다. 둔감함, 집요함, 그리고 치밀함. 어쩌면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속성일지 모릅니다. 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또한 그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은 죄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둔감하게 되고요. 포기할 줄 모르고요. 집요하게 그 죄를 짓고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처신을 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범죄함은 우리의 일반의 삶도 발목을 잡게 됩니다. 흔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겠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한 삼자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사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건으로 못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른 핑계를 댔죠. 다른 핑계로 인해서 못 도와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제가 민망함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거짓은, 그러니까 죄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치밀하게 그 죄를 또 서슴없이 짓고 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의 속성에서 허우적대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늠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죄의 속성에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잘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둔감해질 때 우리 앞에 열려진 죄의 문이 보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감하여 죄를 짓게 되는 정말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과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되면 그 관계를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합니다. 그 눈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단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한 번쯤 눈 감아도 되겠지,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겁니다. 죄를 덮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물어져 그 가운데서 허우적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유, 우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건강에 의한 여유, 육체적인 여유, 우리에게 찾아온 여유,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피하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집요함과 또 다른 죄를 양상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그 죄에 허덕일 수도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적으로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적인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유를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조금 쪼들리고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팍팍하여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또는 욕심에 의해서 또는 육체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여유 있게 마음껏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팍팍함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 여유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여유가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함도 있고 여유도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지적으로 여유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의 위치에서 왜 이렇게 여유를 주셨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여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는 여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잘됨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방학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직장에서 또는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죄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